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킹스콜링 교회 부르심 두 번째 오중사역으로 세워지는 교회고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적 교회와 사도적 센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음부의 권세는 그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런데 지옥의 문들이라고 해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을 이겨버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지옥의 문들을 이겨버리는 교회.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을 이겨버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고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 이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들, 사탄과 귀신들을 이겨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해서 그 교회가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는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건데 그 특별한 무엇이 무엇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밀어본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힌트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언인데요. 이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특별히 그 당시에 베드로는 사도라는 이제 오중사역 중에 사도라는 부르심,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사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음불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터는 반석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승천하시죠. 하늘에 오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제 1장을 넘어가면 성령님이 이제 그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죠. 성령님이 부어져서 실제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오중사역의 사도적 교회였어요. 오중사역이 활발한 사도적 교회였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는 사도적 센터였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저희가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지어진 안디옥, 또 고린도, 에베소 이 네 교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 아픔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 가서 막 목양 받고 목사님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뭘 많이 추구했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오중 사역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와 교사들에게 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들이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되었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도적 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교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오중사역이 활발히 활성화되었던 사도적 교회였다는 거고요. 둘째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되는 사도적 센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어, 제가 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써놨는데, 사도행전 특별히 5장은 사도행전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요, 교회, 처치,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5장 11절이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특별히 5장 1절부터요.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어, 사도인 베드로를 이제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연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특별히 5장 1절부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사도인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요.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연합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사도행전 5장에 걸쳐서 계속 이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예언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이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교회, 그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 말고 선지자들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무언가를 섬겨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 부르심을, 정체성을 예언하는 자들인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의 반석, 반석 위에, 모든 교회 반석은 무엇이냐? 그 터는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때 있었던 분들이기도 하죠. 12사도들 있었죠. 또 그 이후에 바울, 뭐 바나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뭐 실라,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그 12사도 이후에 일어난 사도들이었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도 사도였습니다. 아, 선지자였죠. 네,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였죠. 또 이런 어떤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다면, 지금 시대에도, 현대적인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선지자들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저희가 볼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의 확장 중에 태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곳저곳에 확장되는 과정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확장 중에 태동된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지역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혼자 보내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안디옥 교회를 돌보다가 아까 읽은 대로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 이게 다른 이름으로 바울이죠.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보면서 1년간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 주죠. 그 결과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슐르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파송해준 그 선지자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팀이죠. 또 교사들, 다른 말로 하면 교사 팀입니다. 선지자 팀과 교사 팀이 세워지죠. 왜 어떻게 세워지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 팀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나바는 선지자 팀에 바울은 교사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보냄 받아서 파송되게 되는데요. 파송된 이후에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서 두 사도가 누굴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기 전에 그 성령께서 금식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을 때 그들이 파송됨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던 과정에 그들의 오중 사역의 부르심이 선지자에서 교사에서 사도로 바뀐 거예요.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에 세워진 교회였고요.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파송해 주었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구비해 주었죠. 자, 이제는 사도행전의 세 번째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 읽어드릴게요.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순서대로 쭉 볼게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 오중사역 안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두드러졌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가 확장이 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세 가지가 갑자기 이제 하나가 이제 늘어나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이 좀 풍성히 나타나죠. 세 번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볼 교회고요. 네 번째 고린도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이죠. 이런 순서대로 교회들이 태동되는데 세 번째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에서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교회도 아까 봤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특징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죠. 자, 고린도 교회에 그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래요. 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바울이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의 구조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라는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구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지자인 바나바와 또 교사인 바울을 통해 태동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선지자팀과 교사팀이 세워졌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도팀이 됩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사도팀, 선지자팀, 교사팀 이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제 부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기름 부음들을 알아서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네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보냄받은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뒤에 개척한 뒤에 얼마 동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왜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 은사, 기름 부음들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바울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목적 때문에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훈련 센터까지 만들어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여러분 터키 아시죠? 터키. 터키라는 나라에 실제로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에베소에 실제로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뭐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데미 신을 우상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크다 아데미 신이 이렇게 외쳤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실제로 정문을 이렇게 나가 보면요. 정문 바로 앞에 여기가 두란노 서원의 터였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제 어떤 터만 있고 이제 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두란노 서원의 크기가 어떻냐면요. 어 그냥 일반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있죠. 여러분이 가 보시는 그 교회에 남자 화장실 하나 혹은 여자 화장실 하나 정도 크기예요. 근데 큰 사이즈가 아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 깨달아졌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두 해 동안 거의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터키는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자, 무슨 말이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은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엄청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크기로 작아요. 다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두란노 서원에서 그 리더들을 바울이 가르쳤고 그 리더들이 아시아의 지역과 나라의 곳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던 것이죠.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구조를 보면요. 아까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구조를 말하는 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가 세웠던 교회였죠. 이곳의 구조는 뭐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가보면요. 여기서 하나가 늘어나요.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그 이상으로 두 가지가 바로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목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아까까지는 이 목사 복음 전도자가 교회 구조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 구조를 보면 사도와 선지자 교사에 목사와 교사가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추가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파송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로 파송돼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가 실제로 바울이 세운 교회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해가 되시죠? 또 빌립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워요. 근데 그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냐? 그 어떤 교회를 세워요.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풍성이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각자의 부르심을 알고 충분히 훈련이 되면 그곳에 후임 리더를 세우고 자신은 다른 또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들을 개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이 되면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도 오중사에게 부르심을 알고 충분히 훈련이 되면 후임 리더를 세우고 계속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각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막 찢어져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의 연합적인 필요를 봤던 거예요. 두 가지 필요를 봤어요. 각 교회에 목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각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각 지역과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필요가 있다는 걸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이제 사도로서 각 교회들을 연합해서 네트워킹 하는 데 주력하는 대신 자신과 다른 부르심을 가진 목사들을 세워서 각 교회에 목양적 필요를 채워주게 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서 각 교회 뭐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됐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교회 개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것들이 계속 확장되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중 사역이라는 형태의 완전한 교회 구조를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데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오중 사역이 제대로 정립되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오중 사역이 정립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지역에서는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부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방패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문장을 발췌해 왔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교회가 본 중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저희가 봤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부흥은 결국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오중사역의 사도적 교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정체성, 은사와 기름 부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구비해 주는 사도적 센터, 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 사탄과 귀신들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지역에는 부흥이 없고 왜 에베소 지역에만 부흥이 있었을까요? 에베소 지역에만. 그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구조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오중사역입니다. 오중사역.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구조를 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구조를 세운 그 지역과 교회와 그 나라와 열방에 부흥과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세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전한 게 기억나시죠? 길거리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돼요. 특별히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어, 그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여인은 먼저 예수님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버리시죠. 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정말 많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죄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막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유일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했던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고 이런 이 세력 그룹들로 의미가 되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왜 종교인들에겐 예수님이 이렇게 싸우셨냐?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인간의 그냥 전통이 말씀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전통이 있는데 그 종교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 말씀에 없는 인간의 전통을 말씀과 똑같은 가치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제 시장하셔서 이제 보리밭 가서 이렇게 보리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종교인들 와서 깝니다. 아니 안식일 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거 혼내시죠. 니네가 그거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것은 니네 그 장로들의 전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인간의 전통이 말씀을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대적하는 거다. 니네 성경 기억 못하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안식일 날 자신의 부하들과 그 자신처럼 보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니네 말씀을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혼내셨어요. 왜 싸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말씀과 같은 가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진짜 혼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킹스콜링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부흥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원형 오리지널 디자인인 오중사역의 사도적 교회로 또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되고 구비되는 사도적 센터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도적 교회와 사도적 센터로 부르심 받은 킹스콜링 교회에서 여러분 오중 사역을 통해 각자의 부르심, 정체성,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되셔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